반갑습니다. 예수는 빛교회입니다. 영원히 구원으로 이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오늘 6월 16일 예배,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357면입니다. 함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역사서에 있는 여호수아 24장 1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 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 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야곱이 100 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물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라사리도 죽음에 그들이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서의 마지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재확인하는 매우 중요한 장면을 담고 있죠. 이 본문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언약을 상기시키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 충성을 다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어떻게 우리에게 살아갈 것을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어떤 태도와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를 깊이 묵상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결단과 헌신이 필요한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새로운 다짐을 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워야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함께 더 깊은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9절에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라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권한을 행하시는 분임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며 우리의 죄와 잘못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얼마나 신중하고 경건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일깨워줍니다. 또 20절에서 여호수아는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고 경고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함께 작용함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지만 동시에 그의 공의는 우리의 잘못과 죄악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이 경고는 백성들에게 신앙생활의 엄중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죠.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경고를 듣고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라고 21절에 대답합니다. 그들의 대답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결단과 헌신을 표현합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고 선언합니다. 이는 백성들이 자신들의 말에 책임을 지며 하나님 앞에 진정한 헌신을 보일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이방신들을 버리고 마음을 하나님께 향할 것을 다짐하지요. 그들의 다짐은 단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결단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그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전적인 헌신임을 기억하게 합니다. 여호수아의 경고와 백성들의 다짐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를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히 바치는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나의 것이 있을까요?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삶.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25절에서 여호수아는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해 율례와 법도를 제정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섬김을 받으실 분임을 명확하게 보여주죠. 이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며 그들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데 있어서 충실할 것을 요구합니다. 여호수아는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에 세워 백성들에게 증거가 되게 합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시각적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모습입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 돌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증거가 될 것이며 그들이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 선언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 언약을 지키는지 살펴보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지를 주의 깊게 보시며 우리의 헌신을 기억하십니다. 이 돌은 단순한 물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상기시키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지 이것을 우상이라고 생각하고 우상으로 숭배하는 어떤 대상으로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상징물로만 기억하면 된다는 것이죠. 백성들은 이 돌을 보면 자신들이 하나님께 한 약속을 떠올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마치 사진을 걸어놓고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 혹은 그리운 분들을 기억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 장면은 또한 우리가 우리 신앙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금 생각하게 만듭니다. 여호수아가 세운 돌은 백성들에게 영원한 기억 증거로 남아 그들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을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 그 관계를 얼마나 신실하게 지켜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여호수아의 행위는 우리에게도 큰 교훈을 주지요.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상기시키고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와 말씀, 기도와 찬양을 그리고 오퍼링, 헌금을 주셨습니다. 이 돌은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영원한 증거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헌신과 충성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우리 신앙생활을 더 굳건히 해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세운 덜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상징으로 남아 우리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우리에게도 동일한 의미의 상징들을 그리고 의미 있는 행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되새기게 하십니다. 29절을 시작하면서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업에 경내에 장사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 있는 동안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이는 여호수아의 리더십과 그가 백성들에게 미친 영향을 보여줍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끄는 동안 백성들은 하나님께 충성하며 그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의 지도 아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길을 따르며 언약을 지키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에도 그 영향력은 계속되어 그와 함께했던 장로들 역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이 장면은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또한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했지요. 이는 백성들의 삶의 방향이 항상 하나님께로 향해야 함을 상징합니다. 요셉은 생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의 뼈를 고향 땅에 묻어달라고 유언했습니다. 이 유언을 지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며 그의 약속, 하나님과의 약속을 따르는 삶을 살 것을 다짐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셉의 뼈를 세겜에서 장사함으로 백성들은 그들의 믿음과 헌신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우리 삶에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떻게 실천하고 지켜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엘르아살이 이제 죽습니다.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언약을 살펴보심을 보여줍니다. 엘르아살은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중요한 인물로 그의 죽음은 한 시대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뒤를 이어받아 하나님을 섬기며 백성을 인도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세대를 넘어 계속됨을 보여줍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의 언약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짐을 나타내며 우리도 그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야 함을 강조하십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의 죽음 그리고 요셉의 뼈를 장사한 일은 우리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삶의 중요성을 기억하게 하는 모습들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충성을 다짐하게 하며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행위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격려하고 또한 도와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질투하시는 분이며 우리의 죄를 그리고 우리의 잘못을 용납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섬김을 받으실 분이며 그의 율례와 법도를 따르는 삶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시며 우리가 마음을 다해 섬길 때 참된 언약을 살펴보시는 분입니다.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고 여호수아 엘르아살의 죽음과 같은 사건들은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충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상징적 행위들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함을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영원히 충성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굳게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신앙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의 거룩하신 이름,
높이는 우리가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되새기며 하나님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라 그 길을 따르는 충성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